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결국 갈 곳을 잃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생의 비전을 잃고서 다시 과거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21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표현이 참 뭐랄까요, 어딘지 모르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힘이 없고 그 뒷모습이 처량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송함과 어떤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이 한마디에 참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쫓아갑니다. 나도 잡으러 간다. 같이 가자. 여기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 배에 애초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지금 타 있는 상태입니다. 어부로서는 베테랑들이 지금 이 안에 여러 명이 있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 순간에 뭔가 벌써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장면이 그대로 이제 다시 재현되는 모양새입니다.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정도의 지경에 이른 거죠. 이쯤 되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글쎄요, 아마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참 재밌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통을 벗은 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즉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가는 거죠. 역시 언제나 베드로는 참 이 행동주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앞뒤를 가리지 않죠.
근데 그게 또 어쩌면 베드로의 인간미이고 장점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장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신. 사실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글쎄 그 그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규모도 크고 뭔가 굉장히 압도적이지만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뭔가 슬픔이 있는 그런 식사였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아침 식사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뭔가 위로가 있고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너희의 괴로움과 고통과 그간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내가 다 안다. 와서 좀 쉬고 나의 위로를 받고 식사를 같이 하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식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려온 어떤 그림 같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굉장히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따뜻함이 배어있는 그런 장면, 위로가 되는 어떤 장면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아마도 다 알고 있고 베드로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그때가 왔구나. 어찌 보면 이 식사가 글쎄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최후의 아침 식사 조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식사 이후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길들을 준비를 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뭔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따뜻함만을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이 아침 식사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아버지여,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